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차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전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것과 들은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들으니 라는 이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은
곧 실제적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대로 둔대로 기록함은 증인의 기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던 그 수많은 증인들이 없었다면 교회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를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이 사명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 후에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이 증인들이 성령 받고 시작된 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들이 하나같이 믿음을 지키며 로마의 모진 핍박 가운데 순교의 피를 흘릴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3년 동안 북한 선교 기도 모임을 참석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탈북한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북한 땅에 남겨진 그루터기, 그리고 박해받고 죽어가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하 교회에서 숨죽여가며 힘겹게 예배를 드립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주 희미한 후레쉬를 켜서 성경을 읽고는 합니다. 그렇게 묵상하며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 옆집에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오늘 계시록에 이렇게 믿음을 지킨 자들을 가리켜 7절에 이기는 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시대에 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비록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요즘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강함과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은혜와 그 말씀이 우리의 약함을 채워줌으로 인해 오늘 이 하루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등은 금메달을 받지만 그 마지막에 들어오는 완주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격려와 박수를 받으며 결승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42.195km나 되는 그 거리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짧지만 앞을 내다보면 아직도 살아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한 고갯길 넘어갈 때마다 옆에 친구와 또한 동료가 힘이 되어주고 목이 마르면 물도 한 잔 마시고 때마다 시마다 은혜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완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한이 보았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타락 이전의 피조 세계로의 회복 그 이상입니다.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과도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모든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매일매일 죽어가는 육신의 장막인 우리의 세포와 또한 노화되는 피부, 검버섯이나 주름살이나 흰머리 같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장막들은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장막이라고 바울은 기록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우리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의미는 영토를 의미합니다. 국가의 구성 요소로는 기본적으로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영토의 개념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은 다가올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합니다.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심판되고 무저갱에 영원히 갇히는 날 모든 눈물이 사라집니다. 아픔이 사라지는 그날에 생명책에 기록된 오직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이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이 바로 우리가 상속받을 저 본향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관계의 선물입니다. 다시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두 번째 축복은 바로 관계의 선물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상속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아버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아버지의 천국이 곧 나의 천국이 되는 그 관계, 이것이 바로 자녀됨의 축복입니다. 9절에서부터 27절까지 기록된 이 새 예루살렘은 이러한 관계의 완벽한 보증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여전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내면의 갈등, 완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감에도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그 나약함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떻습니까? 때로는 가깝기도 하지만 죄로 인해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보상도 주시며 자녀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새 예루살렘은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입니다.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그 예루살렘 성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관계의 회복은 우리 역시 흠없이 완전히 거룩하여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완벽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관계 회복의 길이 열렸으며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은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성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예배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멀리 있는 것 같아 잘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날의 그 성에서 우리는 모세처럼 주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임재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도림의 성도 여러분, 오늘이 우리 삶 가운데 비록 힘겹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를 꼭 붙들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또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 꼭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고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꼭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발걸음이 복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살리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닿는 기도의 손길마다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예 일을 감당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롤 모델이 되는 이 도림교회처럼 한국교회의 롤 모델이 되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또한 작년에 이르기까지 일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시고 남녀 여 전도회를 비롯하여 디아코니아 센터까지 이 지역 사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그리고 병상 중에 있는 환우들, 몸이 아파 주의 전에 못 나오는 사랑하는 도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어진 우리 삶을 인내와 또한 믿음으로 경주하며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받아 가정과 사회와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노회장의 사역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또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노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신 비전과 사명 20만 성도와 1,000명 선교사 파송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새성전 비전센터를 통해 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각 기관과 당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디아코니아 센터와 교회 학교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상 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해외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가운데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 가정마다 간구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